그리고 생각 좀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이다은입니다. 네. 시작은 오늘도 얌전하게. 네. 아까 그렇게 막 엄청 분노를 쏟아내다가 갑자기 이다은입니다. 네, 우리 영상에 우리 다은자매 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고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고 막. 예? 영상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상이라서 목사님이 잘 이렇게 해주셔서 요거 힘입니다. 밥 사주시겠다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요. 아까 냉면 참 잘 먹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얘기 안 해서 생각해보니까 아까부터 까먹었네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네. 10, 11, 12 하고서 이제 1월의 도전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도전은 용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용맹. 그렇죠. 성경적 여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용맹이라고 딱 나오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뭐지? 뭔 소리지? 뭐 그런 내용이 맞아요. 살짝 들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도전 과제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도전이라고 나온 것들이 좀 웃기는 것들 많습니다. 왜 넣지 하는 거예요. 용맹과 뭐가 다르? 뭐가 팔운동. 왜 팔운동 해야 되냐면 잠언 31장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이걸 실천하겠다고 매일 아령 들겠다고 팔운동 뭐 이런 거 넣고. 보면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눈 뽑으라면 눈 뽑을 사람인 것 같아. 위험해 아주. 근데 저는 이 잠언 31장에 여인에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네. 성경에 여성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여자로서 해야 될 일과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이 구분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볼리비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잠언 31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했다. 문득 들었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잠언 31장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31장 1절, 10절부터 31절까지가 그 현숙한 여인이 어쨌다라고 이제 길게 나오는데 이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도전도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서 그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에쉐트 하일인데 긁는 소리 나는데 할 때 왜 이쪽을 보고 하세요? 요즘 사회적 거리 때문에 비말이 중요하네요. 미안합니다. 에쉐트 하일에서 용맹한 여인으로 번역하는 게 최선이다. 용맹으로 번역되는 게 맞아요. 왜 성경에는 다 이런 뭐 현숙하고 어쩌고 제가 스페인어 성경을 아까 찾아봤거든요. 거기 막 덕 있는 이런 식의 여인으로 나와요.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개의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하신 분들은 밑에를 쭉 읽어보니까 아침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막 배로 옷도 짓고 이 사람은 참 현숙하니 그렇게 해서 하면 번역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말 성경 번역을 했던 분들은. 근데 아무튼 저자는 이걸 용맹한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시에서 차용된 구조와 어법은 전사의 위협을 기리는 영웅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15절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 뭐라고 되는데 여기서 음식으로 번역된 단어가 사냥감이라고 많이들 이제 번역되는 그런 단어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고 뭐 이런 것도 뭔가 그 전투 나가기 전에 갑옷하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게 뭔가 그 영웅에 대한 찬양시 그것과 비슷한 구조를 이 시가 갖고 있다. 여기 잠언 31장 나온 갖고 있다. 용맹한 여인 뭐 이런 얘기들이 여성스럽다라는 소위 말하는 여성스럽다는 말과 잘 안 연결되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이 관점이 저는 상당히 독특하기도 했었고 신선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 용맹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에리카 무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 또 얘기하잖아요. 용감한 아내는 그분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웅상이다. 그래서 막 너무 막 이게 그 정도야?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이게 막 너무 막 여자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긴 했죠. 다른 좋은 시가 그렇듯 이 시의 목적은 자주 간과되는 일상의 영광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아, 맞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음. 그동안 얼마나 내가 성경을 편협하게 읽어왔는가.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름 까먹었어. 로렌소 아니고.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 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들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치 없다 생각하는 일들이 이런 결론을 냈었잖아요. 네. 우리끼리. 근데 그것과 약간 연관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일상의 영광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주 간과되는 되게 일상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을 되게 찬양하는 모양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성의 노동력이 가정 안으로만 국한됐던 건 인류 전체 역사를 두고 보면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성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이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생산력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한 사람에도 더 많이 나가서 일해야만 그쵸.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양들도 그 당시에 여기 나왔던 것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여성들의 숙련된 노동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또 한 번 신선했죠, 저한테는. 그냥 말씀을 자체를 저는 그냥 되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냥 들려주는 대로 들었으니까 이런 시각으로 전혀 말씀을 본 적이 없는데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이 비전을 키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션, 비전 이런 거 막 엄청 강조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이 안에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일 안에서도 그렇죠. 어디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이 부분이. 이 작가가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일단 먼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읽는 사람들은 이제 네 번째 도전쯤 되면 이제 또 실패하겠구만 이미 이제 뭔가 그쵸. 예상이 살짝 들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바느질 프로젝트가 있어요. 바느질 프로젝트. 근데 책을 어디서 이런 걸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126쪽에 나오는데 바보들을 위한 바느질이라는 책을 구해와가지고 바느질을 하겠다고. 뜨개질도 혹시 할 줄 아나요? 뜨개질은 나 좀 배우고 싶던데. 뜨개질 저희 고모한테 배우세요. 저도 맨날 고모가 좀 이렇게 뭐 미리 코 떠주면 그거 같다 해요. 그래요? 네. 제가 한번 조만간 모셔올게요. 이런 거 하나는 배워두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옷을 좀 만들어 입어보고 싶어요. 진짜 옷까지? 왜냐면 저한테 맞는 옷을 찾는 게 너무 그냥 찾으러 다니는 그런 게 너무 귀찮아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딱 그 본을 하나 떠놓고 그 본을 거기에 몇 계속 번씩 맞춰가지고. 심플 미스 라운지 드레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3과 8분의 1 야드의 천과 2와 8분의 5 야드의 8분의 3인치 폭의 레이스, 뭐 8분의 5 야드의 심지가 필요했대. 근데 이렇게 써놓고서 포장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포장지에 쉽다고 장담하고 써있었대. 애초에 너무 큰 목표를 옷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조금씩 갑자기. 조금씩 해야지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작가가 다분히 실패를 염두에 그쵸. 두고 그걸 한번 내가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맞아요. 들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막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도와줄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뭐 그것도 31장에 나와 있긴 해요. 저 자기만 일을 한 게 아니라 뭐 잘 이렇게 골고루 시켰다. 근데 이거 참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살아가지고 이게 또 시골 마을이라 그런가 봐요. 이게 안 되겠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블로그에서도 도와주니까 도와주겠다고 하고 교회에 뭐 나이 드신 우리로 치면 이제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잔뜩 오셔가지고 한참 아침 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막 제봉들 해주시고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하면서 용맹한 여인이란 이야기를 이제 이 작가가 꽂혔어요.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 단어를 갖다 쓰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를 잘할 때만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요. 막 저녁에 일하고 돌아왔는데 저녁 이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식은 피자 갖다가 이제 준비했는데 잘했다고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단어를 계속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고대의 축복이 정말 힘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잠언 31장을 회수해 올 때라는 생각이 굳게 들었다. 그동안 이제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됐었냐면 여성들에게 이러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일의 목록으로 여겨졌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여성들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써있어요. 에셰타일이란 말의 핵심은 축복이라고. 결코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래요. 이를테면 그들에겐 힘내라 같은 거야 라고 하네요. 저는 이 축복이라는 말의 자체는 이게 뭐 힘내라까진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동의를 약간 했어요. 자, 이제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해야 돼. 음. 문제는 이 작가는 아침 일찍 못 일어나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어. 맞아요. 그래서 아침 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부터 이제 뭘 해야 되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당탕탕 허둥지둥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여기. 그거 전지구적으로 그거요? 네. 진짜 웃겼어. 신앙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아침형 존재시라는 전 우주적 공감대가 있는 듯하다. 전 이게 진짜 웃겼어요. 항상 그래 하긴. 보통 큐티 같은 것도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세요.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새벽기도도 이른 아침에 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새벽기도 진짜 힘들어요. 새벽기도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계신 외국 교회. 시작이 우리나라에서 됐대요. 그러니까요. 한 100 몇 년 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근데 우리 작가는 이렇게 한대요. 일어난다. 커피를 끓인다. 묵상을 위한 중심 말씀을 다시 찾는다. 다시 잔다. 다시 일어난다. 죄책감을 느낀다. 커피를 마신다. 3분 동안 2kg짜리 엿기를 들어 올린다. 스케줄을 연습한다. 포기한다. 글을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예. 그 겨우 며칠 만에 향심기도를 다 포기하고 오래된 비상대책으로 되돌아갔다잖아요. 머리를 감으면서 급하게 주기도문을 올리는 것이 바로 그녀의 향심기도라는데 예. 향심기도라는 건 원래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예, 같은 텍스트를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침형 인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저요? 아니요? 요새는 좀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공부하러 이제 다니고 하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자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근데 이제 굳이 저는 늦게까지 안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물론 이제 별일이 없으면 늦게까지 자긴 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오래도 못 자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새 30대가 이렇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어. 30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될 프레임이 아닌가. 왜요? 뭔가 아침에 일어나야만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야만 부지런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근데 모든 그렇지. 사람이 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요. 모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순 없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것도 타파되고 제가 좀 늦게 자도 늦게까지 자도 어떻게 다 아무도 받는 사람들이 이런데. 아무 말도 안 한 사이가 됐으면 사회는 사실 사회까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집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 작가는 아침형 인간 절대 아니었어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있었고 하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동틀 때 일어난 날에도 어떤 기이한 일이나 영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해도 그냥 내가 일찍 일어났다는 뿌듯함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꼭 아침에 일어나야만 이런 게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루이스가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전까지 미루지 않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항상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 이거죠. 본인의 몸과 뇌가 아침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알아서 그건 혼자 판단하실 문제고. 네. 이걸 보면서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죠. 결국 또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성경적 여성이 돼봐야지.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아요.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다 내가 수행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 여성이 되는 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그치.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 지켜. 안녕하세요, 이 바리새인입니다. 저도 좀 바리새인 그런 느낌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다 달성하면 몇 퍼센트 달성하면 성경적인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볼 수는 그게 전혀 아니니까. 없는 부분이니까. 네, 여기에 이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지배적인 이론에 따르면 모든 여성은 본성상 멀티태스킹에 능하다고 한다. 그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포식자와 싸우고 물을 찾으며 핸드폰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이쪽에 넣어주는 걸 깜빡한 듯하다. 근데 제가 이걸 아까 목사님이랑 이걸 준비하면서 얘기했지만 전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훈련된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일들을 그 다른 말로 하면 여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자들한테 이렇게 맡겨진 일들이 동시에 맡겨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수밖에 다 없게 됐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연구 보면 실제로 멀티태스킹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뭐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도 그렇지. 뭐 자기는 그렇게 주의력이 하고 그냥 짧게 끊어진다는 거야. 조금 음악 듣다가 그러니까요. 조금 이거 듣다 그런 식으로 주의력이 좀 짧게 끊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뭔가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 봤던 살림과도 연결해 주셔서 보면 일이 너무 많아. 네. 하나하나 장인 정신을 갖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일이. 그렇죠. 살림이란 일 자체가 많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아웃소싱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바느질이 뭐 이런 거 요새 다 수선 세탁소가 맡기면 다 해주는 거고. 돈을 많이 벌면 되죠. 역시 돈은 이래서 버는 것이다. 돈 짱. 이 마지막쯤 가면은 저자가 이런 문장을 쓰는데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이렇게 내려본다. 다른 여성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시도, 그게 성경의 인물이라 해도 이런 시도는 언제나 나쁜 발상이라는 것. 일단 요거는 이거의 주제인 것 같아요. 딱 그 말 그대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대로 누군가 어떤 모양을 따라하는 것으로 내가 뭔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맞아요. 참된 나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나의 진짜 어떤 달란트 뭐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고 표출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쫓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장의 제목인 용맹한 사람이 아닐까. 진짜 여성도 용맹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여성도 용맹한이라는 수식어를 써도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라. 열심히 하라. 실수하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란 말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라고 했지. 그리고 당신 주위에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라. 이 마지막 문장이 전 좋았어요.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 참 중요한 문장 같아. 그것도 사실 내가 용감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위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응원해준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왜냐면 이 사람도 이 옷을 만들고 이 띠를 만들고 할 수 있었던 게 주변에 응원이 이제 행동으로까지 나와서 도와주기까지 했죠.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지. 이게 그렇게 쿠션이지. 네네. 그렇죠. 내가 탁 쓰러져도 쿠션이 받쳐준다고 생각하면 또 할 수 있지. 내가 하다가 실패해도. 그래서 여러분 구름 책방에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얕은 응원? 여러분의 응원을 댓글로 좋아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이 아니었군요. 사실 목사님한테는 뭐 직접적인 후원금보다는 많은 댓글과 많은 조회수와 많은 좋아요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독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까지요.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용맹이라는 장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용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작은 일들, 여러분이 한 성취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하나는 되게 중요하고 큰 일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